로마서 15장 20절부터 21절 이 두 절만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느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는 몇 주간에 걸쳐서 오늘 말씀과 연결하여서 고린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새로운 피조물이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고린도서 5장 16절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의 기준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기준은 윤리와 도덕적으로 얼마나 착하게 변화되었고 점점 나아지는 인생을 살았느냐가 기준이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무조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들에게서 나타난 증거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16절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여기서 육신을 따라 알았다 라고 하는 뜻은 세속적인 표준으로 판단해 왔다, 육신의 잣대로 알고 있었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다른 성경 번역본에 보면.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을 판단할 때에 사람들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잖아요. 특별히 이 세상에는 그 사람이 착하다 악하다라고 하는 기준을 윤리와 도덕적인 잣대로 판단하죠. 그래서 윤리와 도덕적으로 저 사람이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면 그 사람은 착한 사람, 선인, 의인 이렇게 판단하고, 결국 그런 일을 행한 사람들, 이 세상에서 그런 판단을 받은 사람들은 마땅히 그 결과, 그 대가로 극락, 하나님 나라, 천국 이런 곳에 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죠. 그리고 반대로 윤리와 도덕적인 기준에서 한참 몸이 지거나 벗어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마땅히 그가 행한 일의 대가로 지옥의 형벌에 들어갈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한다고요? 이전에는 우리가 다 그렇게 판단했고 어떤 한 사람의 심판과 구원, 의인과 악인에 대한 기준을 그런 식으로 판단했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호상과 악상, 성공과 실패, 복과 저주, 이런 모든 것들을 이 세상의 잣대, 표준을 가지고 판단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사람을 잘 산다 이렇게 말합니까? 돈 많고 남들보다 좋은 집에 살고 평수 넓은 집에 살고 고가의 아파트에 살고 남들이 끌어오지 못하는 좋은 외제차나 비싼 승용차 끌고 다니면 우리는 대부분 그 사람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저 사람 잘 사나봐. 그렇게 판단하죠. 그냥 돈이 많은 거지 잘 사는지 못 사는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우리는 돈 많으면 그냥 잘 산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그런 사람을 성공했다라고 이렇게 판단한단 말이에요. 오늘 저는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그 유튜브 영상에 한 40대 초중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우리가 정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외제차, 비싼 차를 몰고 딱 나오는 어떤 사람이 인터뷰를 했어요. 유튜브인데 인터뷰가 잠깐 가능하냐고 했더니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하고 인터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 그 차를 보는 사람에게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이 차 가격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한 3억 정도 된대요. 저는 그거는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돈 있으면 타란 말이죠. 3억 정도 한대요. 근데 그 차만 있는 게 아니라 쭉 읊어요. 자기네 집에 이런 차, 고급 차들과 그리고 또 국산 여러 차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차도 한 대여섯 대 되는 것 같아요, 집에. 두 번째 질문. 그래서 유튜버가 물었어요.
아, 그럼 당신의 직업이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성형외과 의사래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 죽어라고 공부했다는 거예요. 3시간 꼬박 이렇게 잠자고 나머지 시간 다 공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능 성적 올 A. 그래서 결국 의대에 가서 이제 의사가 되어 속된 말로 잘 먹고 잘 살게 된 거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성공했다고 이렇게 판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을 성공했고 어떤 사람을 복이 있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시편 73편 기자가 쓴 내용을 우리 함께 살펴봤죠. 어떤 자가 망한 사람, 실패한 사람을 얘기하죠.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했다. 망한 자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성경에서 그를 망한 자로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보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아무리 잘 나가도요, 예수 안 믿으면 망한 겁니다.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죠. 지난주에 우리 최금석 집사님께서 정말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제 둘째 아들인가요? 결혼을 안 했대요. 나이가 좀 있는데. 그러면서 자기는 결혼 같은 거 뭐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 가지 바람은 내 아들이 정말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이 땅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며 사는 게 진짜 복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자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잘해서 잘 먹고 잘 사는 뭐합니까?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성경에서 망한 사람으로 본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지옥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믿지 않는 자들이 가야 할 지옥. 손과 발을 다 자르고 눈 하나, 눈 2개를 다 빼어낸다 할지라도 가지 말아야 될 곳을 지옥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지옥을 누가 잘 알아요? 그 지옥을 만드신 우리 주님보다 잘하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설마 그 정도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라니까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인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인간이 도저히 가늠조차 할 수 없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는 사람들이 막 뭐라고 속된 말로 짓거려대는데 다 거짓말인 겁니다. 여러분, 삼층천에 갔다 왔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는 사람의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그 말을 들었다. 거기가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 사람이 도저히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단 말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뭐 하나님 나라가 이러니 저러니 자세하게 얘기를 안 해요. 근데 뭐 천국과 지옥 갔다 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아주 구체적이죠. 저는 그런 거는 그냥 개꿈으로 보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성공한 사람, 복받은 사람을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시편 73편에 의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다시요. 시편 73편 지난주 오신 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어떤 자가 복을 받은 사람? 성공한 사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래요. 예수 믿는 자가 복이 있는 자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가 성공한 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이런 판단을 하는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참 가사롭거나 동의가 안 되겠죠. 야, 그게 무슨 성공이고 그게 무슨 실패고 그래. 왜요? 그들은 이 땅의 세상의 육신의 자아대로, 세상의 표준으로 모든 것들을 기준으로 삼아 판단하고 평가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오직 성도에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조금 못 살아도, 병들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그린 것은 어떤 자예요? 성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박근동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그래요? 근데 자, 두 번째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의 증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오늘 말씀 한번 볼게요.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위에 17절, 18절 우리가 지난주까지 함께 살펴봤죠?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18절, 19절을 공동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했다고 제가 읽어드립니다. 잘 들으세요.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복종시키신 분은 그리스도이시고 나는 다만 그분의 일꾼의 노릇을 했을 따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뭘 강조하고 싶대요?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복종시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고 나는 다만 그분의 일꾼 노릇을 하였을 따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대요. 왜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행하는 놀라운 기적을 보고 사도 바울에게 주목하려고 했거든요. 그런 현실적인 어떤 상황들을 보고 사도 바울은 나에게 주목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 일을 행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야. 그거 하나 강조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19절 공동번역에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는 그분에게서 기적과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힘, 곧 성령의 힘을 받아 예루살렘에서 일루리콘까지 두루다니면서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남김없이 전파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자, 자기가 행했던 모든 기적의 주체는 자기가 아니라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행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대단하게 여겼지만 사도 바울은 그 기적의 주체가 자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나는 단지 뭐라는 거예요? 도구였을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이지 내가 그 일을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여기서 순종은 뭐라고 했냐면 믿음이라는 단어와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순종을 원하신다고요? 예수 믿는 순종을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구약 전체가 율법을 통해서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라고 강조하고 있고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순종,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 순종한 자를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을 때 거기서 말하는 순종이 바로 예수 믿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은 배러가 아니라 그랬어요? 비교급. 제사보다는 순종이 낫다는 것이 아니라 순종 이외에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믿는 그 순종 외에는 하나님께서 다른 걸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어떤 것들을 주님께 갖다 드려도 주님께서는 다른 거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날 마지막 심판 때 주님 앞에 와서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했습니다, 저것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거듭나기 전에는 뭘 이야기했겠습니까? 나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아브라함 때부터 대대로 내려온 낳은 지 8일 만에 내 부모로부터 할례를 받았습니다. 남들보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토색하거나 가늠한 적 없습니다. 도둑질한 적 없습니다. 11조 잘 지켰습니다. 11조 빼먹은 적 없습니다. 하루에 기도도 열심히 했고 정기적으로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이나 내가 금식해 왔습니다. 그런 걸 쭉 나열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을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모른다고 하시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면서 쫓아내시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어마어마한 순종을 한 것처럼 보이고 어마어마한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이 드린 그 모든 것들을 다 쓰레기 취급하시더란 말입니다. 다시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순종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바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감옥을 지키는 간수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 간수가 묻잖아요.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그러면서 뭐라 그랬죠? 착한 일하고 와, 율법 요거 지키고 와. 그랬나요?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다른 거 요구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어. 그게 네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순종이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너에게 원하시는 순종은 예수 믿는 것밖에 없어 라고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간수에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세상 모든 종교는 인간이 뭘 해야 된다고 자꾸 강조하잖아요. 그게 다른 복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다른 복음은 우리에게 자꾸 뭘 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교회에서 요즘 많이 그러지 않습니까? 목사 말에 순종하세요. 그리고 몇 가지 교회의 지침, 요거 그래야 구원받고 그래야 복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모독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는데 뭘 더 붙이려고 그래요? 뭘 더 하려고 그럽니까? 뭘 더 보태야 된다 그래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어 완성하신 것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거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그 아들을 짓밟는 자들이 받을 형벌에 대하여 얘기하잖아요. 이런 자들을 하나님의 원수처럼 여기신다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순종, 예수 믿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 믿게 하시는 것은 18절 주어가 누구예요? 그리스도께서 라고 되어 있죠. 자, 줄을 여기 빡빡 보세요. 누가 순종하게 하세요? 누가 예수 믿게 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자신이 예수를 우리가 믿어 순종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내 능력과 내 실력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이방인들에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열심히 서신을 보내고 직접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았던 거예요. 아, 내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해서 내 실력으로, 내 설득력 있는 말로 설교를 잘했더니 저들이 예수 믿었구나. 그런다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겠지. 그런 얘기 아니란 말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다고요? 18절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자기는 그럼 뭐 했습니까?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니 나는 도구가 뭘 자랑할 게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이사야서를 살펴봤죠. 이사야 10장에 보면 아수르와 그의 민족들이 온 나라를 전쟁을 통해서 잡아먹고 지배하고 있었을 때 스스로 높이면서 했던 말이 뭡니까? 다 나 잘나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내 능력이야.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와 그의 백성들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내 손에 들려진 몽둥이에 불과해.
야, 톱과 도끼가 자기가 한 일이라고 자랑할 수 있겠어? 톱과 도끼가 자랑하면 그거 뭡니까? 꼴값을 떠는 겁니다. 그게 그렇잖아요? 그게 바로 인간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도끼와 톱, 몽둥이에 불과한데, 도구에 불과한데 자기가 한 일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서 뭐 달라고 합니까? 나도 한 일이 있어요. 상 좀 내놔요. 아니, 도끼하고 톱하고 몽둥이가 뭐 한 일이 있다고 하나님께 상을 요구합니까?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꼴값 떴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다니엘서 4장을 볼게요. 다니엘서 4장에 보면 오늘 말씀과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 함께 찾아봅니다. 다니엘서 4장을 보세요.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합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느부갓네살 왕은 이 당시에 세계를 제패했던 나라요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자기에 대한 자부심, 자기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자, 다니엘서 4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한 가지 꿈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 꿈을 다니엘이 해석하죠. 자, 24절, 다니엘서 4장 24절 함께 했습니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계신데 당신에게 이 명령을 하셨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25절,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년 7대를 지낼 것입니다. 어떤 상태예요? 당신이 실성할 거란 말이에요. 미칠 거란 말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나를 통해서 증거라고 하셨어요 라고 하면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왕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이 7년이 지나면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하나님이죠.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당신이 알게 될 겁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26절,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의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음해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라.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빨리 회개해요 라는 말이에요. 당신이 아니라 이 세상, 그리고 당신의 운명을 쥐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당신은 도구에 불과해요. 이 말을 듣고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합니까? 28절,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이셨던 그 환상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 때, 느부갓네살입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줄을 고르세요. 누가요? 내가. 여러분,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어리석은 부자가 하는 말의 가장 키포인트가 내가라는 말이었거든요. 내가, 내 재물, 내 소유, 내 영혼 다 자기 거예요. 자기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내가 이렇게 힘써서 모든 왕국을 다 건설했습니다. 우리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능력과 건설로 건설하여 여기도 나의 일기죠.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가 말하노니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그러면 요거 모르면 어떤 상태라는 거야? 미쳤다는 거야. 미쳤다. 뭐를 알아야 미친 게 아닙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 전부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세상을 경영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도구에 불과하다. 그걸 아는 게 지혜고 그걸 아는 걸 청명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걸 모르는 자들 뭐라고 한다고요? 미쳤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 미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자기가 미친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누굴 자주 만나시냐면 귀신 들린 자들을 자꾸 만나시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들을 미쳤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다 그런 상태란 말입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살잖아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먹고 사는 것도 내 공로에 의해서 내가 이 정도 먹고 산다고 생각하죠. 그걸 성경에서는 미쳤다고 한다니까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 실성한 것을 통해서 이 세상 전체가 실성한 자들이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3절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길게 자라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이 실성한 사람들의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손톱조차 못 깎아요, 스스로. 34절 함께 읽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총명이 왔어요. 이제 실성이 한 자가 아닌 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떤 고백을 해요?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뭐예요? 찬양하고 경배하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면 누가?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사람들을 마치 없는 것처럼 인간이 아무리 합세하고 달려들어도 하나님은 피식 웃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인류를 통에 한 방울 물처럼 여긴다 그랬어요. 모든 섬들 이 세상을 먼지처럼 여기신다 그랬습니다. 그걸 느부갓네살이 총명이 오자 깨달았던 거죠. 함께 읽습니다. 그는 그가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는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해서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더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 누구? 하나님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시리라.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교만했어. 내 능력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줄 알았는데, 내 능력으로 내가 여기까지 올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성도들을 이렇게 낮추신단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총명 있는 자인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건 다 하나님의 은혜군요. 그게 실성한 자에서 총명이 와서 정상적인 사람이 된 모습을 우리에게 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예수 안 믿었을 때는 다 저도 마찬가지로 실성한 자였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낮추셔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총명을 잃었을 때, 실성했을 때는 다 자기 능력인 줄 알고 자랑하고 다녔잖아요. 율법을 지킨 것도 자기 능력.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 주시는 총명으로 말미암아 낮아진 자가 되죠. 그러니까 어떤 고백을 해요? 나는 죄인 중에 귀수가 맞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서 15장 우리가 잘 아는 고백이죠.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니 상 주세요라고 한 게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도 된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하고 순교까지 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 가서 내가 한 거 있으니까 상 주세요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어진 총명으로 나오는 고백이라니까요, 여러분. 실성한 저와 여러분들을 바른 정신, 총명을 주셔서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니 성도는 어떤 자들입니까? 교회에 와서 모여서 어떤 일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자, 교회는 인간의 업적이 자랑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 건물이나 목사의 탁월한 리더십과 같은 것을 자랑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일만이 자랑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모임으로 출애굽기 18장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8장을 보세요.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광야에서 모세가 장인인 이드로를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출애굽기 18장입니다. 자, 이드로는 애굽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목격하지 않았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이드로는 모르고 목격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 이드로에게, 장인 이드로에게 사위였던 모세가 만나서 뭘 얘기해 주는지 한번 봅시다. 자, 함께 했습니다. 18장 1절 함께 했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이방인이었단 말이에요. 다른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줄을 보세요. 어떤 일? 하나님이, 주가 하나님이에요.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사도가 아니죠. 모세가 뭘 얘기한다고요?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 그걸 자기 장인 이드로에게 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전도는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 어떻고 뭐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고 목사가 어떻고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다른 곳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목사가 행한 업적이라든가 교회에 뭐 자랑할 만한 그게 자랑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죄인을 위해서 행하신 일, 그것만 자랑되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 8절 말씀 봅니다. 함께 읽을게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 여기도 그렇죠? 그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라고 얘기했어요. 요게 전도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말을 듣고 이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9절,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며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뭐합니까?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져내셨도다. 이 일을 다 누가 하셨다는 것을 모세를 통해 들었어요? 여호와께서.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모세가 들고 있었던 지팡이를 날강을 치니까 그 물이 피로 변하고, 모세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모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근데 모세도 바라와 같이 알았단 말이에요. 아, 이거는 내가 한 일이 아니구나. 나는 도구에 불과하구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모세가 장인이었던 이드로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전도라고 그랬죠. 이게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이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이스라엘에게 뭐를 베푸셔서? 큰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러니 여호와를 찬송하게 된단 말이죠. 11절 함께 했습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자,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게 교제란 말이야. 이게 교회 안에서 하는 교제. 자, 그리고 여기를 한번 찾아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을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자신의 서신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한번 보십시오. 다 보셨죠? 베드로전서 2장 7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7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겠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어떤 자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들이니 이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뭐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을 이렇게 구원해 내셔서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가 뭡니까? 일시키려고요? 뭐를 하기 위해서? 너를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아름다운 덕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 선포하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을 새 번역에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러분들을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을 통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라고 번역했거든요. 누구의 업적?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업적을 선포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신 목적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 자신이 한 번도 이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면 할 말이 없겠죠, 그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그 은혜를 깨닫고 모일 때마다 여러분 속회 왜 모입니까? 속회 왜 모여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대로 장인에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신 일을 알아. 그 하나님을 증거해주면 서로 성도들끼리 교제가 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신 거라니까요, 여러분. 자, 로마서 15장을 봅니다. 오늘 본문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과 연결됩니다. 자,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20절 말씀. 자, 보셨죠? 자,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쓰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교회 사이즈가 커지거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21절 함께 읽습니다.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기억이라고 되어 있나요? 맞아요? 제 성경에는 기억 이사야서 52장 1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사야서 52장 15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여기 딱 붙여놓은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대번 들을 수 있었겠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성경을 달달달 외우기까지 한 사람들이고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 잘.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자고요. 이사야서 52장 보십시오. 이사야서 52장. 사도 바울이 왜 갑자기 이 말을 했는지. 52장. 자, 이사야서 52장입니다. 자, 피셨으면 52장 13절부터 다 피셨죠?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요 15절 말씀과 그리고 로마서 15장 21절 요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구약의 학자였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 구약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로마서 15장 21절 말씀에 여기 기록해 놓았던 겁니다. 자, 15절 말씀과 연결돼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이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먼저 구약 전체는 누구를 증거하고 있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증거하고 있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모든 성경이 나를 가리켜 증언하고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거기서 성경이라고 했을 때 그 성경은 어디를 얘기한다 그랬냐면 구약 전체를 얘기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신약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기록되기 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성경이라고 했을 때는 구약을 전체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이사야서가 함께 있잖아요. 그죠? 이사야서가 쓴 이사야서 이 말씀도 구약 전체가 나를 가리켜 증거하고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이사야서의 이 말씀도 역시 누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증거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 15절 말씀을 보시면 13절부터 볼게요. 13절 말씀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한테 하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내 종은 누굴 얘기할까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내 종이라고 하셨을 때 이 종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형통하게 될 거야. 그 형통하게 될 내용이 뭐냐면 뒤에 나오죠. 받들어 높이 들려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다시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실 텐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서 형통하게 될 것인데 많은 사람들로부터 받들어 높이 들려 지극히 존귀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누구에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읽었잖아요. 베드로서 2장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건축자들이 쓸모없어 버린 돌처럼 그렇게 취급을 당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보배로 여겨지고 있나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자라면 다른 증거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기억하시죠? 베드로서 2장 7절 믿는 자들에게 예수는 어떤 분? 보배이나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쓸모없는 돌처럼 여겨지게 될 거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기준이 뭡니까? 교회 그냥 열심히 그냥 나오고 뭐 헌금 많이 하고
그거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직분이, 집사니, 권사니, 장로니, 목사니, 그게 예수 믿는 기준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믿는 자는 어떤 자라고요? 예수를 보배로 여긴단 말입니다. 왜 어떻게 보배로 여길까요? 골로새 1장 말씀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 복음의 비밀을 아는 여러분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진짜 아는 자라면 어떻게 예수를 보배처럼 여기지 않을 수가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믿는 자들에게 예수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들의 증거는 뭐예요? 그 동일한 예수, 보배스러움 여기는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건축자들이 갖다 버린 쓸모없는 돌처럼 여기게 될 거야. 여러분 어떤 자입니까? 여러분에게 진짜 형통은 뭐예요, 그러니까? 내 종이 형통한 것처럼 그 예수를 보배로 아는 성도들의 형통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아는 게 진짜 형통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함께 읽습니다. 14절. 저는 언제?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을 그 당시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다니엘서 4장에 기록되어 있는 느부갓네살 이야기 들었잖아요. 우리가 총명이 없었을 당시 때, 실성하고 있었을 때,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인 줄을 몰라봤단 말이에요. 복음이 뭔 줄 몰랐으니까. 내가 예수 믿지 않았을 때 형편을 여러분들 아셨습니까? 에베소 완전 예레미야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어떤 환상이요? 두 가지 환상. 첫 번째 환상은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그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은 지키다 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비슷하다 그랬어요. 살구나무와 지키다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이 비슷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구나무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내가 내게 보여주신 환상대로 반드시 이룰 거야, 지켜낼 거야 라고 하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환상을 보여주죠. 어떤 환상? 끓는 가마의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끓는 가마인데 그 끓는 가마가 북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곧 그 끓는 가마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쏟아진다는 얘기예요. 어디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게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환상이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하실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끓는 가마, 기울어진 끓는 가마의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형편이었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평강하다 했단 말입니다. 아무 문제 없어. 아이 그런 진노가 어딨어. 그런 심판이 어딨어. 죽으면 다 끝나는 거지. 우리도 거짓에 속아서 그런 심판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왔단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은요 이런 말 들어도요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옛날에 조나단 에드워즈 17세기가 18세기에 미국 대부흥을 일으켰던 그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셨는데, 조나단 에드워즈. 그 목사님이 하셨던 유명한 설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든 죄인들인가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 손,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설교했어요. 그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그 심판에 대해서 설교했을 때 그 심판의 예고를 듣던 사람들이요, 청중들이 떼굴떼굴 구르면서 회개하고 두려움에 떨었다고 합니다.
근데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별말도 안 했어요. 근데 요즘에 교회 나오는 성도들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요, 이런 얘기를 해도요, 누나는 깜짝 놀란다니까요. 농담으로 여겨요. 롯의 사위들처럼 농담으로 여긴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이 심판이 옵니다. 여러분이 그런 심판을 받아야 할 어마무시한 심판을 받아야 될 대상이었음을 여러분들이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몰랐죠. 그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알지 못했단 말이에요. 골로새 1장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마음으로 원수되어서 대적했던 자들이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화목하게 하셨다 했잖아요. 화목하게 하신 정도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원수를. 무엇 때문에? 다 설교했던 내용인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무슨 사랑받을 만한 일을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으로 원수처럼 대적했던 자가 저와 여러분이었다니까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더니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살해한 세상이 바로 이 세상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을 살해한 이 세상을 어떻게 하셔야 마땅해요? 심판하셔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심판받아 마땅한 이 세상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금희, 박금단, 이건철, 재순덕, 김영희, 오샤론, 몇 명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받을 사람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제가 수요일과 주일에 말씀드렸죠. 우리도 동성애자들보다 뭐 나은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순리를 영리대로 사용하는 것은 똑같지 않습니까?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여러분 삽니까? 몸이라면서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저의 머리라면서요. 근데 우리는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살잖아요. 그게 순리를 영리로 사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 몸이 편한 대로 사는 게 우리 자신 아닙니까, 여러분? 그걸 여러분 회개하고 계세요? 그런 죄를 우리가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죄를 깨닫게 하시죠. 요한복음 16장 말씀에 약속대로. 그러니 내가 사도 바울처럼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죄인 중에 괴수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그 놀라운 일, 그 크신 사랑과 긍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까지 삼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실까요? 15절 여기까지 하고 마쳐야 되겠네요. 어떻게 된대요?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어떻게 안다고요?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누가요? 예수 믿는 자들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실력 때문에 이것을 깨닫는 게 아니라, 복음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쭉 내용 1절부터 읽어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아무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누굽니까? 예수를 말하는 거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도다. 그러면서 3절 말씀을 보세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보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과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줄을 보내세요.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도 예수를 건축자들이 버린 쓸데없는 돌처럼 여겼단 말입니다. 이게 예수 믿지 않았던 시절에 저 여러분이 한 일이라는 거예요. 보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보배로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였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여겨요? 보배로 여긴단 말이에요. 그게 성도의 형통입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형통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들인 저 여러분에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보배로 여기게 하시고 이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 가치 있는 분으로 깨달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시간 함께 1분 동안